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와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쭉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고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이나 또는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곳이나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그곳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련하신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셔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며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쩌면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보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추수할 때가 이를 텐데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드신 그 나라로 인도되어지도록 씨를 뿌리거나 거두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를 예수님이 소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을 이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제자입니다. 왜 우리가 제자이냐면 예수님의 본을 받았고 그것을 살아내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것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이에요.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잡아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하실 일은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는 이유는 우리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잡고 이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내게 부탁한 선한 것을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무엇으로? 성령, 너 안에 있는 성령으로서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6장 11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것이지만 디모데에게 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은 그 위에 설명한 것들이에요. 다른 교훈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에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찔러 꿰뚫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를 따라가면?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싸움은 살리는 싸움입니다. 나를 살리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취할 수 있어요? 영생을 취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가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자, 12절에서는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해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방법적인 면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이것이 지금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영생과 또 영생을 다른 표현을 썼어요. 참된 생명이다. 이 참된 생명이 다른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땀 흘리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억압되어진 사망에 억압되어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을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이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행하는 것과 참된 생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불가분,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고민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단어로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 가능한 또는 내가 선택한 행동 양식 또는 감정, 생각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의식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그 다음에 계산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대부분 의식적인 것들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의식적인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더 의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말을 남들이 듣기에 좋도록,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무의식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무의식을 뭐라고 설명할까? 여러분에게 무의식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의 바닥. 마음의 바닥. 그게 무의식이에요. 의식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의식은 잘 다듬을 수 있어요. 의식은. 왜냐하면 내가 의식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다듬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의식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무의식은 의식을 발달시켜서 무의식을 개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닥이잖아요. 바닥. 위에 어떤 걸 올려놔도 바닥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무의식은, 이 바닥은 무의식은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의식은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면 다듬어져요. 그래서 어떤 좀 더 통제가 가능한, 그죠? 통제가 가능한. 그래서 의식적 통제가 가장 잘 발달된 집단군이 군인입니다. 군대예요. 그죠? 훈련으로,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하게 해서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집단이, 그래서 의식화된 집단이 군대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의식이 바뀌냐? 그렇지는 않아요.
순간적 반응이 의식에서 나오도록 엄청난 훈련을 하지만 그것이 무의식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의식 전체를 흔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은 의식과 무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보다는 의식을 많이 다루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그 상처를 주지 않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화한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식화한다. 내가 배운 것으로 조절 가능한 것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화한다. 그래서 이거를 성화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수십 년 지나왔는데 내 무의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식화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식화하는 그 작업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종교적인 집단이 돼요. 제가 가급적 교회 안에서 틀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은, 틀을 만들고 규격화하기 시작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화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무의식은 뭘까요? 무의식은 바닥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말을 하다가 내 바닥이 드러났어, 이럴 때가 있죠. 마음의 바닥이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제 뭐 조카들이 왔어요. 제 조카들은 이제 막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조카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막 4살, 5살들이 있는 힘껏 콩콩콩콩 뛰어다녀요.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제가 만약에 아파트 11층에 산다고 보면 10층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층간소음이 없었는데 이날 너무 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띵동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저 여기 10층에서 왔는데요, 오늘 너무 아이들이 뛰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순간 내 새끼가 내 집에서 또 못 뛰냐고, 그리고 문을 닫을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놀러 왔는데 이따 몇 시에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시킬게요. 여러분, 요 아주 순간에 내가 반응되어지는 모습은요, 의식에서 나오지 않고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이 무의식의 많은 형태가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도 많이 나와요. 운전할 때도 그 무의식이 많이 나와요. 의식적으로는 되게 친절하게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 차가운 시선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무의식은 눈빛에서, 말투에서, 내 마음의 온도에서 나와요.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의식화되는 거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화된 내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식화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식화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스스로를 옳다 여겼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의식화된 본인들의 모습을 옳다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과 의식을 반드시 다루어야 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의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본다. 마음의 바닥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의식화되셨습니까? 정말 많이 의식화됐거든요. 그 의식의 껍데기 벗기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무의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바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예를 볼게요. 자, 마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6절 한 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에서 영생, 참된 생명을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업, 너그럽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그 중에 그 십계명 중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딱 고르셨어요. 지금 영생을 묻는 거잖아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사람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를 듣고 나 십계명 좀 다 지키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네가 의식적으로 지켜낸 율법이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무의식에선 뭐가 드러나느냐?
정말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의 깊은 뜻을 안다면 너가 지금 이렇게 재물이 많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는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의식화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얼만큼 지키고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무의식이 진짜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너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큰 부자일 수 있니? 근데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건 하겠는데 무의식을 바꾸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놓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만약에 진짜 영생을 원했다면 네 재물을 팔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게 너의 손해가 아니야. 하늘에 보화가 있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래, 알았습니다. 제가 제 재물을 다 팔겠습니다. 그럼 이게 마음의 바닥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옮겨지니까 자기가 이제까지는 재물을 쌓아야 살 것 같이 느꼈었는데 마음의 바닥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야. 나의 재물은 하늘에 있어. 그리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구나.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나그네도 있었구나. 그리고 재물을 털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바닥이 바뀌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부하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영생의 방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쉽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쉽습니다. 의식을 바꾸는 것과 무의식을 바꾸는 것 중에 어떤 게 쉬우냐? 의식을 바꾸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또 의식과 무의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자, 요 표현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영광,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은 사망 가운데 있고 염소들이 가득한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하는 것 같이 이 부분이 염소들로부터 양을 갈라내는 작업이에요. 양을 갈라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지금 왼편에 있습니다. 자, 그때에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나라를.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가 나뉜 이유가 있죠. 양과 염소로 나뉜, 그래서 양으로 구분되어진 자들에게 너희가 양으로 구분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35절, 3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너희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뜻 보면 행위로서 드러난 부분들을 예수님이 지금 양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했다?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돌봐줬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너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싶죠? 예수님한테 잘하고 싶죠? 자, 그랬더니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은 쫙 나열을 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했어.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되고 양이라고 표현되는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발달되어서 의식적으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의식이 발달되면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식이 발달되지 않고 무의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가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작은 자는 정말 연약한 자거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양이라고 의인이라고 구분된 그들에게 너희의 무의식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소로 구분된 그들은 또 어땠을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있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2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염소로 구분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에 대하여 너희의 무의식을 내가 보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44절부터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예요. 우린 했습니다. 예수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했어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것이 45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네 가족, 형제, 공동체, 이웃들을 봐라. 마땅히 남편으로서, 마땅히 아내로서, 마땅히 부모로서, 마땅히 형제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또는 성도로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걸 하지 않았다. 특히 누구예요?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 이게 굉장히 강조점을 넣은 거거든요. 작은 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약한 자를 연상시키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가 얻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분은 절대자시고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도 합니다. 이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의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의식의 사랑은 선택하는 사랑이에요. 선택하는 친절이고요. 선택하는 배려입니다.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화된 삶과 의식화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더 의식화할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너를 증명할 수 있겠냐? 너를 증명하는 것은 너의 바닥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 코, 입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영화로운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손상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테니 그 보혜사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들이 살아날 거야.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의식해서 의식화된 행동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바닥 가운데서 뿌리 내려서 올라오는 것이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바닥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것에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바닥을 만들어 주시고 그 바닥 안에서 우리의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 무의식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그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초가 되고 바닥이 되어서 그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의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화시키는 것, 그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면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상하고 세련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못 미치는 가장 작은 자를 봤을 때 거기에서 내 바닥이 드러나요. 정말 이거 심각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바닥이에요.
길 가다 스치면서 나한테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누군가에게 하는 그 모습이 내 바닥이란 거예요. 그게 내 무의식이고요.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아이러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앞에 두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제발 나를 사랑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15장 1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를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적인 예수님 사랑해요의 고백은 우리의 의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의 무의식을 보겠다. 무의식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은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의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친절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배려고요. 선택적으로 선물을 주고요. 그죠? 우린 다 사실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선택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마음의 바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선택적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다 했어요. 예수님도 사랑했고요, 사람도 사랑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의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의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의식을 아무리 바꿔도 무의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15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감정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본질적으로 내가 견디고 참고 그를 향하여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게 의식적으로 가능해요? 아니요. 그것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바닥을 오늘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선택적인 우리의 이 의식화된 삶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의식화시키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우리의 선한 것을,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것은 내가 그러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바닥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당연히 가족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의식적으로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편을 들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부창부수라고 해서 남편이 죄의 길을 걷는 것에, 아내가 죄의 길을 걷는 것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걸 동행해요. 같이 가요. 내 자녀가 명백히 잘못인데도 그거를 감싸고 거짓말을 해요. 아,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았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선한 사랑은 내 편이라고 감싸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거는 지켜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드러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그런 거예요. 내 바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으로 내 바닥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걸로 내가 바뀌어요? 아니요. 주문 외워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선한 싸움을 함께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비굴한 모습이, 내 안에 이런 계산적인 모습이, 내 안에 이런 야비함이, 내 안에 이런 악함이,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닥을. 그리고 그 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울며 성령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본질을 바꿔주세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 사랑해요로
우리의 믿음이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정말? 네가 나 사랑한다고? 네 무의식을 봐라. 네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의식화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화된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해요. 의식화된 것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의식화된 것을 다 깨뜨리고 네 바닥으로 가자. 너의 바닥으로 나를 안내해라. 네가 통제할 수 없는 너의 바닥으로 가자. 내가 그 바닥을 보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의식화된 우리의 행동들이 오히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나의 마음의 바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며 악하고 더러운지 바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의 바닥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께서 회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바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것에서 나오는 행동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한 삶이 참된 생명을 지켜내게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부탁하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